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과 구속의 은총이 우리 또 찬양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학훈이 있습니다. 경건과 학문입니다. 주의 종은 학적으로도 풍성하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첫째 갖춰야 될 소양은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주일날이 되면 항상 제가 기억나는 게 까만 구두를 온 구두를 반짝반짝 유리 구두처럼 광을 내오셨어요. 시골에서 어디서 그렇게 광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머리에는 항상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선명한 가리마를 이렇게 타셔가지고 까만 양복을 입고 저 뒤에부터 걸어오시면 발자국이 또각또각 소리가 나서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어릴 때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저런 것이 바로 경건인가 하는 경건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그때 생각하곤 했습니다. 경건한 목회자다, 경건한 성도다. 여러분은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것이 경건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경건은요, 한자 그대로 하면 공경할 경자에 정성 건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경건이라 하고요. 우리 헬라어로는 뜨레스케이아라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예배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한다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하며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 영원토록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요, 아주 그 몸을 만드는데 몸짱이 대세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또 몸이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가냘프면 미남이고 미녀라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몸이 그냥 가냘프면 안 되고요, 튼튼하고 근육도 있고 그렇게 해야 요즘은 미남 미녀라 그럽니다. 그래서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그냥 몸에 탁 달라붙는 옷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복근이 있고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은 또 기회만 되면 그냥 우통을 벗어 제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와 멋지다, 아름답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육체의 연습은, 옛날 성경은 연습인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그것도 유익이지만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약속된 영원한 유익이 어디서 오느냐?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와 한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유익, 자랑, 바로 경건하다라고 인정받는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두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 베드로에서 한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는 다비다라 하는 이름이고요,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도르가라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참 많이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이죠. 남 돕는 일에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시체를 씻었어요. 이 당시에 시체를 씻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날 조문을 받고 그날 가족 묘라고 동굴 안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조문객들이 가기 어려운 다락에 뉘었느냐? 이것은요, 이 여자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디서 살립니까? 다락에서 살려내죠. 그리고 열왕기 4장에서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한 다락에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다락에 모셔라, 서늘한 다락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그 요빠라는 동네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루따라는 동네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사람들을 얼른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마침 베드로가 그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불치병자를 고친 사건의 소문이 들렸고요. 그래서 베드로라면 이 도르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은 살려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안전뱅이도 살려내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 루따에서 중풍병자도 고쳐내지만 베드로가 아직까지 죽은 자를 내지는 못했던 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은 것을 그 다락에 가서 다비다 시체 앞에서요, 특별히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매우 슬퍼하는 일련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특별히 이 도르가의 죽음을 보고 애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든 과부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여인을 다시 살려줄 것을 간청했을 것이고요, 또 특별히 이 도르가가 평상시에 자신들을 위해서 지었던 겉옷과 속옷들을 하나하나 내어 보이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이 여인이 사랑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겉옷과 속옷이라 하면요, 뭐 거의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우리 큰 누님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장갑을 짜주기도 하고 또 쇠타를 짜주기도 했는데, 여러분, 뜨개질 해가지고 옷을 짜주는 게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잖아요. 체형도 맞춰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정성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그 모든 과부들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하나하나 옷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갖고 그들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죠. 베드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보통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인데요, 그만큼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죽어서 벌써 씻어서 다락에 뉘인 시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때문에 복음의 엄청난 진보가 그 동네 전체에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장 얘기를 잠깐 좀 하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좀 우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라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 어떤 조문객들 중에 위로하러 왔는데 꼭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좋은 데 가셨지 않냐고,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믿음 없이 이래.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분씩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돌아가신 고인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유족들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경우에는 천국 간 거 못 믿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왜 웁니까? 천국 간 거 알아요. 확신해요. 이미 그 얼굴에 천국의 빛이 환히 배어 있는 거 다 봐요. 근데 왜 웁니까? 그분은 가셨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과 함께 지냈던 추억과 기억들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의 온기가 아직도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맺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로 그것이 하나하나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장례 가면요, 특별히 바로 직계 자녀들은 울기는 우는데 어떤 사람은 서름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리움 때문에 죄송함 때문에 울기도 하는데, 제가 좀 재밌는 거는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은요 다 눈물 흘리진 않아요. 어떤 손주들은요 전혀 안 우는 손주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딸보다 아들보다 더 펑펑 우냐? 사랑 많이 받은 손자, 특별히 그 할머니 손에 길리움 받았던 애들은요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눈물 흘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도르가는요 살아있을 때 누구보다도 과부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이요 그 도르가 앞에서 누구보다도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불러와가지고 살려내고야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 사는 것이 재밌죠. 도르가는요 그런 것 바라지도 꿈꾸지도 않고 그렇게 구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습관이 그랬으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의 선행과 마음의 긍휼이 가는 대로 그렇게 베풀고 그 옷 만들어서 뜨고 만들어갖고 입혀주면서 자기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요 도르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것 때문에 온 요빠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여제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도르가를 향해서 여제자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참 닮은 그러한 여인이었다 하는 뜻이죠. 잠언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죠. 평상시에 그렇게 과부들을 사랑하고 내 자녀처럼 입히고 보살폈더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 아니고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밌는 계산법, 셈법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리 대단한 것을 베풀고 구제해도요 사람에게 영광 받고 사람에게 나팔을 다 불어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 특별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가장 긍휼히 계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돌보고 책임져야 될 그 누군가를 사람이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은 내게 빚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에서도 주님께서 영생에 들어간 축복받을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반대로요,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느냐. 돕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도와요. 그런데 인색한 사람은 평생 인색하면서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는지. 여러분, 사람 돕고자 하는데 참 방해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게 한 사람이 강도 만나 매 맞고 찢김 당하고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요. 그런데 못 본 채하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심정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어요.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나실인들은요, 시체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모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저 사람 지금 죽었을 줄도 모른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 안 죽었더라도 내가 그 사람 데리고 덜쳤고 가다가 죽어버리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율법에 내가 부지 중에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제사 지내러 가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사명 감당 못하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맞겠구나. 어떻게 보면 참 악하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죽었다고 믿고 싶었고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악한 인생들은요, 이상하게 도와주지 말아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자꾸 보이고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20살이 갓 넘었을 때 신림동에 좀 살면서 첫 신학교 다닌다고 전철을 1시간 넘게 타고 다녔던 한 2년여의 기간이 있었어요. 전철 타고요, 이렇게 1시간 넘게 가고 또 저녁에 오다 보면 거의 하루 이틀에 최소 한 번 이상은 거린을 만납니다. 거지를. 전철에서 이렇게 소쿠리 들고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럼 그때는 제가 또 순수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잠언에 내가 이웃에게 누가 너에게 꾸고자 하거든 갔다가 도로로 하지 마라, 내게 있는 거 주라,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가 있으면, 없으면 못 주는데 있으면 2를 만나든 3를 만나든지 꼭 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양심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한 1년쯤 지났을 땐가 전철에서 이렇게 저 끝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분명히 까만 선글라스 썼고 그 케인이라 그러죠. 시각장애 지팡이도 짚는 그 아저씨가 소쿠리 갖고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오시는데, 어떤 아저씨가 5,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한 발짝 가더니 그 1,000원짜리 놔두고 5,000원짜리를 날름 집어서 쑥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기 아저씨가 또 5,000원짜리를 줬네. 또 그걸 보고 또 정확히 그것만 딱 빼갖고 날름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소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넣는 주머니에 봤더니 주머니가 불룩한 게 저보다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속는 거구나,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발전해요. 소경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저렇게 멀쩡한 사람도 맨날 구걸하고 다니도록 내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분 퇴근할 때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한 20년 전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두 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참 우리는요, 어느 순간 사람마다 이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조그만 거 하나인데도 주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명분과 이유를 따지고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약속을 준다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서야 되기 때문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심어도 하나님 때문에 심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창자를 쥐어 흔들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요,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내 양심과 믿음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친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참 돕다 또 돕다가 지친 분들 계시죠? 참 오랫동안 도왔는데 어느 순간 지쳐버렸어요. 이건 뭐 부어도 밑 빠진 독과 같고,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가 하는 것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10분의 1이라도 나한테 표현했으면 내가 계속 당신을 도왔을 텐데, 그런 명분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긴 합니다만 사람 보고는 아무한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 보고는요. 내가 왜 돕는 줄, 왜 못 돕느냐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그러한 이유 따지려면요, 그러한 이유와 명분은 잠깐만 생각해도 10가지도 더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도르가에 때문에 우리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과부들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웁니까? 평상시에 그녀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내가 가진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우리에게 둘러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과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나그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거 가진 게 아니에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일본 선교팀 선교 보고를 하는 날인데요, 선교 후기 몇 가지 읽어드립니다. 선교팀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 섬기는 모습에 눈빛만 봐도 울컥,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셨으면 우리에게 계속 울면서 말씀하실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그곳에서 내게 속삭이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귀에 계속 들려오는 것 같네요. 아직도 마음은 오사카에 있네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 치유와 회복의 감사가 계속해서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드리러 갔다가 더 많은 것을 차고 넘치게 받아온 귀한 선교였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항상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아끼면 더 부여질 것 같은데 하늘의 법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흩고 구제하고 나누어줘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더 차고 넘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은요, 우리의 경건을 점검하는 기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절대로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이고 또 나의 순종과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받아야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의 경건, 여러분의 경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 교단에서요, 특수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저 동두천에 가면 다비타 공동체에 전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14, 15년 전에 청년 사역 할 때 청년들이 거기에 각 공동체에 가서 해마다 한 3박 4일 정도 사역을 돕곤 해가지고요. 그 사역이 기지춘 사역인데 창녀들, 포주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아주 사역이 험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젊을 때 깡패였다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주님 섬길까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나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섬기자 그래서 기지촌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 얼굴도 이렇게 막 보통이 아니고, 악수하니까 제 손이 그분 손에 들어가요. 손이 얼마나 주먹이 큰지.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렇게 낮에 사역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청년들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예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예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수하는데 안수하니까 그냥 청년들이 쓰러지고 뒹구르고 막 그래요. 은사 사역을 같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사역이 이렇게 험한 사역 하시는데 어떻게 은사 사역까지 같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처럼 이런 사역, 험한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역하다가 자꾸 막 창녀들, 포주들 상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혹에 빠져서 쓰러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부여잡고 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사역하는데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살고 내가 그 죄에 물들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침에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식사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근데 안타깝게 그분이, 제가 그분과 같이 만났던 게 2002년 3년도였는데 그분이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분도 또 시험에 들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걸 제가 오늘 알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참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거룩으로 경건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도 또 쓰러지고 또 시험 들고요, 또 덕이 되지 않고.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은 뭡니까? 첫 번째 사역은요, 내 영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영성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안에 분노를 이기는 사람은요 못 이길 용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못 빼앗을 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분을 다스리고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내 거룩함을 지키고 굳게 붙잡고 있다 보면요, 영적인 사역은 물 드느냐 물 들이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룩함을 지키고 세속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면, 때가 되면 그 거룩함이 반드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요, 나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 안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옛날에 남양주에서 또 빈민 공동생활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죠. 장신대 사경에 오셔서 제가 들었던 말씀의 한 토막을 좀 나눠드립니다. 신학생 시절에 특별히 넝마주의들이 그때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을을 지어서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것 내것 없이, 그분도 이제 신학생 시절이라. 근데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프면 데려오죠, 힘들면 와서 다 도와달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많이 지쳤어요. 교회 이름이 활빈교회였는데 그 간판을 달았다가 힘들면 뗐다가 또 달았다가 또 힘들면 뗐다가
한 번은 또 너무 힘들어갖고 간판을 몰래 뗐답니다. 아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다음에 신학 마치고 내가 제대로 좀 서서 그때 다시 하면 하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짐을 다 보따리를 쌌대요. 그리고 몰래 도망가려고 봤더니 그날따라 저녁쯤 됐는데도 애들이 집에 안 가고 교회 앞마당에서 그렇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 보는 앞에서 보따리 들쳐매고 갈 용기가 없어갖고, 그래서 애들 가는 거 기다리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동네나 한 바퀴 돌아보자. 그리고 동네를 갔더니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한 집 앞에 아이의 신발 3개가 그대로 놓여 있더래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얘들이 집에 있을 애들이 아닌데. 그래서 문을 빼꼼히 열어봤더니 3명 애들이 이불 덮고 가만히 바닥에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야야, 경상도 분이거든요. 야야, 니들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누워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엄마가 사흘 전에 집을 나갔는데 들어오시질 않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사흘 동안 굶어갖고 배가 고파서 누워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으라, 내 집에 좀 갔다 올게. 그래서 밀가루 가지러 수제비라도 끓여주려고, 그래갖고 밖에서 신발을 신고 다시 한번 애들 얼굴을 쫙 봤더니 막내 한 4-5살 된 애가 딱 앉아 있는데, 그 막내의 얼굴이에요. 순간적으로 예수님 얼굴이 선명하게 오버랩돼 갖고 예수님 얼굴이 그 막내 얼굴 위에 그대로 보이더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주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어디를 도망가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더 배우고 훈련 다 마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더 닮을 줄 알고, 주님 여기 계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밀가루 가져와서 수제비 만들어서 먹였더니, 애들이라 배부르게 먹였더니 금방 또 기운을 차리더래. 엄마 찾으러 가자. 그리고 경찰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엄마가 조그만 노점상 포장마차 같은 거 하는데 단속 나와갖고 다 때려 부수고 엄마가 구류돼 있더래요. 일주일. 엄마가 그 구류된 속에서 그렇게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 시대가요, 그렇게도 들은 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요,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와서 면회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일주일 뒤에 나가서 애들 죽었으면 나도 애들 따라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 잘 쉬다가 나오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따리 다시 풀어가지고 교회 간판 다시 걸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은퇴까지 사역 잘 하시고 은퇴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속에 가장 연약한 인생들 속에 지금도 계십니다. 누구도 돌봐줄 수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안에 계십니다. 허물과 죄뿐인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 구제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 돕다가 지친 심령이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내가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내밀어야 될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계속 악으로 상처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삭입니다. 우리를 먼저 더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흘러내리는 주님의 성령의 강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물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우리의 가정, 우리 양평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